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을 동의어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샬롬인데 샬롬을 우리말로 화평, 화목,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화평, 화목,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번역한 단어들인 거예요.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평안을 그렇게 큰 가치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화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또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잘 된다, 너무너무 바빠진다, 막 칭찬이 쏟아진다. 그러나 화평이 깨어졌다라고 하면 절대 바른 방향이 아닌 것이고 또 되는 것이 없고 하나도 안 되고 막막하고 또 욕을 계속 먹고 그러나 화평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 말씀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 두 절만 읽어드렸고 이와 같은 성격의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현장 가운데에서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또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화평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최고 가치로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최고 가치로 두고 또 화평을 못 이루고 또 넘어지고 또 막 싸우고 그럴 수 있어도 일단 우선은 화평이 최고 가치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그것을 최고 가치로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화평하기만 하면 뭐하냐? 화평이 밥 먹여주냐? 화평의 가치를 너무 작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혹은 주어져 있는 화평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하다. 근데 이 화평이 이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절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치는 것이 샬롬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유대인은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그 영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을 건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언제 어느 때에 만나도 샬롬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샬롬이 인사가 된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샬롬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저 평안한, 그저 화평한 때가 없는 거예요.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화평이에요. 샬롬이에요. 평안, 화목. 샬롬은 막연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실제적인, 또 현장적인 표현의 단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든 어떠한 것을 진행하든 결국 궁극은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해 나갈 때 화평을 기억하고 시작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화평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이 맞춰진 가운데서도 화평이 어그러지지 않았나 이것을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에 신명기 20장에 들어서 본격적인 전쟁법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화평을 선언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했던 것은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전쟁 치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전쟁했던 거예요. 이 전쟁도 영적인 성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나 그 전쟁의 목적이 전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궁극 본 목적은 화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둔 마지막 그 지점에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첫 말씀으로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본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싸움의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얘기는 꼭 손자병법 안 읽어봐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을 실제 읽어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그 분량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놓고 싸우는 것에 대한 그 전수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분량 자체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그 분량 자체가 크고 또 계속해서 그 병법을 설명하는 중에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손자병법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이 먼저인 것입니다. 1000년이 앞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손자병법보다 최소 1000년이 앞서는 거예요. 다 유명한 말이다, 대단한 말이다 하는 것들 다 원조는 성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궁극이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화평이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혈혈단신으로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 데리고 온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으면 안 됐어요. 그냥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조카 롯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이 헤어지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조카 롯을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아끼는 롯인데 결국 헤어져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유 말씀들을 쭉 보면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이게 예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롯을 우리로 두고 그 롯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두고 말씀을 봐야 또 풀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롯을 아꼈을까? 왜 그렇게 롯을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도 못 잊지만은 어쨌든 헤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과 헤어진 것은 너무 큰 기점이 돼요. 처음 12장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 거 크지만 롯하고 헤어지면서 실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어진 이유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하여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무 허전해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너무 허전해요. 제가 처음 거의 9년 전에 개척했을 때 처음 예배했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말씀을 딱 본문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또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롯하고 헤어진 그 이야기는 너무 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롯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롯이 결국에 어찌됐건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것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화평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화평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장 너무 힘들어했던 그 때가 롯하고 헤어진 때였어요. 그러나 그 가장 최고의 가치를 화평으로 두었기 때문에 헤어졌던 것이다. 이것을 잠깐의 말씀이지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판 우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편 믿음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하나님이 허락한 내 몫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실제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편 묵상해 보면 이삭이 화평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것도 절대 틀린 적용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가장 1차적인 우선적인 적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삭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화평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야곱이 또 형 에서에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또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그 형하고 에서하고 화해하려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한편 또 당연한 거를 지가 다 하려고 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예물을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여서 말씀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한번 이거 별 말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물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예물이란.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소를 끌고 가는지를 이걸 대조하기 어렵지만 그 비중에 놓고 봤을 때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형과의 화평이 가장 큰 숙제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화평이 가장 큰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 살펴보았고 이삭 이야기 하나 생각해보았고 야곱의 이야기 하나를 생각해보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그 이후로도 이 원리들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가장 큰 가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8복 가운데 7번째 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또 교회를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기독론을 말씀하면서 또 기독론에서 이어지는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화평을 위함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이렇게 다 통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0절 말씀 읽으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평이 가장 큰 가치인데 화평이 가장 귀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을 이루사에 나오는 이 화평의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의 그 화목 그 헬라어 단어는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레네 포이에오는 에이렌에서 온 것이고요. 아포카탈라소는 카탈락의 알라소를 이제 함께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에이렌에도 화평이고 또 카탈락의 알라소도 결국에는 화평을 말씀하는 말씀인데 단어인데 그런데 이 에이렌에는 아까 나누었던 샬롬과 그대로 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이렌에 샬롬 다
뜻이 화평, 화목, 평강, 평안. 다. 신약 성경에는 뭐 훨씬 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근데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다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카탈라게, 알라소, 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의 이 화목, 요 뜻도 이제 화평인데, 요 원어의 뜻도 화평인데, 이 단어 안에는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에 그 화목하게 되기를, 그 화목, 이 아포카탈라소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화평, 샬롬, 에이레네 포이에오, 이것이 온다. 그러니까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 화목하다, 화평하다, 평강, 평안, 이 모든 단어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화평은 대가가 치러져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화평은 그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저 주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일단 우선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화평하면요, 그냥 거저 화평한 것 같지만은 누군가 대가를 치른 누군가가 있어요. 그 대가 치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를 알면은 화평이 좀 아슬아슬하고요. 대가를 치른 누군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몰라. 이게 화평이에요. 그냥 당연한 게 그냥 거저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가를 치른 누군가가 있어요. 한 가정에 함께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 너무 재밌게 너무 맛있게 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온 화평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그 누군가의 대가가 있어요. 누군가의 실은 희생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화평은 대가가 치러져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희생이 치러져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누군가의 대가를 치른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화평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대가의 값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적인 적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영적으로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교환됨으로 바꾸어짐으로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가장 귀한 가치예요. 화평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화평은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게 된다, 희생이 치러져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근원적 화평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들,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의 화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은혜, 은총, 또 평강, 평안, 이건 다 이제 그대로 씁니다, 보통. 은혜와 은총, 평강과 평안. 사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르게 풀이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사전에도 은혜와 은총을 같이 쓴다, 평강과 평안을 같이 쓴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번역된 상황 가운데에서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진 표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도 맞지만은 우리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건 다 맞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은총입니다, 혹은 너의 은총이다, 이런 얘기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건 다 은혜예요. 은혜가 더 개념이 큰 것이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은총이 개념이 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은총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근원적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평강도, 평안도.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별하여 사용되지 않지만은 처음 번역되었을 때의 그 표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 있기에, 그것도 역시 은혜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총이 있기에 은혜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주어지기에 평안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대가가 치러진 그 카탈라게,
알랐어. 이로 인한 에이레네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화평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의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화평이 주어지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절대 화평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봤어요. 많아요. 신문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자기는 화평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나면서 자기는 화평을 위하여서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하여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러고 차라리 용기가 없어서 절을 했다 그래야지 화평을 위해서 술을 먹었다. 화평을 위해서 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망령된 표현이에요. 그건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는 표현에서 예를 들면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는 뭐 많아요. 한 사람과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한 분하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한 분이 다른 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너무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도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베스트라고 그러고 막 이게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 폭발하기 직전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야. 우리는 둘도 없는 사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진짜 나 좀만 더 건너면 폭발할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 사람하고 너무 좋다고 우리는 너무 둘도 없는 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은 당신이 너무 힘들대요. 폭발하기 직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거 화평이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평이 보여지는 평화가 실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요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엉망인데 너무 화평해. 너무 내 안에도 화평이 넘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 그건 화평이 아닌 거예요. 일단 화평이 아니다라고 먼저 규정을 해줘야지. 거기서 이거를 화평으로 알고 너무 화평해. 그건 화평이 아닌 거예요. 거짓된 화평이 실체를 드러내는 때에 우리는 화평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화평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근원적으로 화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기에 앞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두고 기도로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관계 가운데에서의 화평,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나라와 민족, 이 세계 안에서의 화평, 그 역시 다 어떻게든 화평을 유지하려고, 회복하려고 애써가는데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 관계 가운데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전체 범위를 넓혀서도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야 돼. 이게 개인 관계 가운데에서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화평을 회복할까, 다시 또 유지해 나갈까, 이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뭐가 맞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도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관계 가운데에서의 화평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전체 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해서 회복됐다라는 게 이게 간증이 있지 못하면은 이거 전체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 안 되고 이렇게 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관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은혜가 큰 거예요. 누군가를 놓고도 이게 중재하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이게 관계 어렵다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또 아무리 또 좋은 얘기해주고 여기다 또 좋은 얘기해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화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실 때 아버지한테 가서 이래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래 얘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언젠가 사이가 안 좋은데 언제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회복됐다.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다. 이건 진짜 기도해서 된 거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화평을 위해 일하는 현장을 구체적으로 목도하는 경험이 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화평이 계속해서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화평에 근거하여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역사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추상적으로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사람과의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사람과의 화평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과는 화평한데 사람과 화평하지 않다? 야, 하나님과만 화평하면 뭐하냐? 사람과 화평해야지.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면요. 사람과의 화평을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데 사람과 너무너무 화평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근원으로 여기며 실제로 믿고 구체적으로 적용적으로 현장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대가가 치러져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화평한 것이 당연하고 싸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싸우는 것이 당연하고 화평한 것이 이상한 것인 거예요. 이게 영적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화평으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화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싸움을 분쟁을 먼 일 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나쁜 죄 지은 사람들, 특별히 나쁜 놈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거든요. 사람은 다 좋은 데 가게 되어 있는데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화평한데 다 결혼하면 화평하게 지내는데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늘 화평한 게 당연한 건데 네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이렇게 싸움 난 거야. 네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않다고. 사람은 함께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안 싸워.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 것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절대 왜 어쩜 우리 자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어쩜 우리 아빠 어머니 이렇게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안 듣는데 어디서 이러는 새끼가 왔냐. 우리 집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애가 왔냐 그러고 아빠는 맨날 그런다. 엄마는 맨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냥 하루 지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화평이 대가가 치러진 것이다라는 것을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화평한 것이 당연하고 싸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분쟁하는 것이 당연하고 화평한 것이 이상한 것이다. 화평을 이상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화평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은 불화하는 것이, 갈등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순리인 것이고, 갈등이 풀어지고 싸움이 그치고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대가가 치러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깨어진 것들을 넘어서 화평이 주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꽤 오랫동안 없었던 전쟁이 지금 두 군데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가 이상했던 거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꾸 당연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세계 네 군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곳, 가자지구, 그리고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이 네 개 있는데, 네 개 중에 두 개가 터졌다? 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네는 전쟁하네, 우리는 평화로운데, 쟤네 전쟁하는 게 이상하고 우리 평화로운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쟤네 전쟁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평화로운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나라 안팎에 계속되는 갈등, 다툼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이쪽 당도 싸우고 이쪽 당도 싸우고, 이쪽 당이 갈라지려고 그랬는데 이쪽 당이 이제 갈라지려고, 당이 갈라지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 돼서 이렇게 가는 게 이상한 거라고,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 돼서 볼일 없이 잘 살았는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왜 자꾸 여기서 막 튀어나오고 또 갈등하고 싸우고 왜 이래? 그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이 은혜였던 거라고. 그래서 한반도 역사에 그동안 이렇게 70년 넘어 크고 좀 작은 전쟁들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70년 넘어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 예수님의 피가 기억됨으로 화평이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고 경험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